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희망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지체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주님 귀한 가정을 통하여 천국 생활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들의 삶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시간,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시간 되게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모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비용, 거룩의 비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돈을 가리켜서 비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에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렇게 묻고 물으며 물건을 사기도 하고 물건을 또 팔기도 합니다. 또 땅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땅 위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은 집 안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으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서도 늘 비용이 얼마 들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을 다 키운 연후에 자신의 노후를 보내면서 노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노후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반드시 비용이 산출되고 비용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먼저 비용이 얼마나 들까 냉철하게 또 냉정하게 따져보고 결정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대부분 경우 좀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삶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비용을 잘 계산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고 나의 심령과 영혼이 거룩해지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라고 생각하며 계산해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시작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
철로의 역정에서 가는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낯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속량으로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의 대가, 희생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물어볼 수 있을 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의를 지킵니다. 나는 정한 11조를 드리고 정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이고 옳은 그런 비용의 지불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냉철하게 살펴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것보다 꼭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의 원수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희생자들이 속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승리하는 전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430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 그들의 제2의 고향이었던 애굽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고난이고 또 그들의 인생의 삶에 영적인 십자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에 이르는 길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한 이후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그들을 추격해오는 장면을 보면 상상이 갑니다. 이미 그들에게서는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한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고 그리고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다시 추격해오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려 있고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 속에 다 잠재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천국에 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애굽을 떠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막 곧바로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이르는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서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결정하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그리고 육체의 고통이, 때로는 슬픈 갑작스러운 가족과 지인의 부모의 죽음이 그들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수없는 고통이 계속되기도 하고 연속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마치 사단은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나설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거룩의 비용을 치러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치러야 될 거룩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 자신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로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제 먹을 만큼 벌을 만큼 벌어서 평안히 먹고 평안히 살 수 있겠다고 창고를 넉넉히 짓고 그들의 자신의 인생의 삶의 노후를 그렇게 대비했지만 결국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몸은 다 컸어도 여전히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다니는 둔한 양들도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가야 할 길을 두고도 잘못된 길로 휘젓고 다니는 양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양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다니는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 자신의 모든 의로운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오만함을 꺾을 수 있는 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에 빠졌다면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거룩의 회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자신의 의를 철저하게 부셔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는,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한 나의 죄악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고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죄송한 나의 죄악의 습관이 있다면 그 죄악의 습관에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 몸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했다는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남이 알고 있는 죄든 남이 모르고 있는 은밀한 죄든, 죄의 근원, 죄의 습관, 죄의 기원, 죄의 끈아풀이라면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리고 내어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힘겹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스겔에서 18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동쪽문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4장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포악한 왕 앞에서, 강포한 왕 앞에서 다니엘은 거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죄악의 습관을 끊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면 그 답이 압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관성이 있고 죄의 습관이 있고 죄의 사슬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 같아도 죄를 끊은 것 같아도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삶 속에 습관처럼 묻어있는 죄의 관성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나는 부정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앞에 누리고 있는 세상의 습관들, 익숙한 그런 내 삶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욥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습성을 욥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악을 씹어 단맛을 즐기고 혀 밑에서 살금살금 녹이면서 아까워서 내뱉지 못하고 입속으로 우물거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욥기 20장 12절 말씀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악을 씹어 단맛을 즐기고 혀 밑에서 살금살금 녹이면서 아까워서 내어 뱉지도 못하고 입속으로 우물우물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볼까봐 입속으로 우물우물 뱉지 못하고 우물거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입에 물고 씻고 있을 때 부모가 그걸 뱉으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거부하고 울고 불고 난리냐.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강제로 입을 벌리고 입속에서 우물거리고 있는 것을 빼내야 돼요. 토해내게 해야 됩니다. 삼켰으면 아이를 들어안고 등짝을 쳐서라도 그거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안락함에 평안함에 빠져서 안 됩니다. 사람의 몸도 평안하고 안락을 추구하면 몸에 이상이 생겨요. 천국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에서 상대방 진지를 감시하는 초병처럼 날마다 부릅뜨고 끼어서서 초병처럼 파수꾼처럼 지키는 행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또 익숙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조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도 낯선 지역에 가게 될지라도 늘 나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묘하게 남이 보지 않고 남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소에 가면 행동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그 주어진 모든 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잿된 마음은 신앙생활 하는 내내 늘 우리의 주어지는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물러서게 합니다.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은근한 기대 속에 자신이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판과 악평에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수 있어요. 비방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 미움과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그리고 광신자 취급하고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거친 표현을 과감하게 그렇게 쏟아내게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놀라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주님처럼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룩의 비용,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이 많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진 우리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그 비용에 우리는 아까움을 표시하거나 그 비용이 아까워서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막 지금 침몰 지경에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다시스로 가지 않고 느네로 가다가 자기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사람들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짐도 다 내어 던지고 어떻게든지 배의 침몰을 막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내어 던지는 짐, 아까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경우에 자신에게 이 배에 침몰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요나가 자신을 내어 던지라고 자신을 내어 바다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고통스러운 수술도 참고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없이 잘라내야 될 손이 있다면, 발이 있다면, 손가락이 있다면, 발가락이 있다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혹시 장애물이 있다면, 내 신앙생활에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엇이든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비용으로 치러지기를, 갚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그런 돈을 비용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일에 드는 비용은 우리가 아낌없이 지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될 그 값은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못난 죄악의 습성 끊게 하시고 그리고 안락함과 평안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주의 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평판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굳세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아름다운 헌신과 다짐의 아버지 소망의 그리고 희생의 비용들이
우리 가운데 기꺼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바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